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개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왕과 같은 이 귀한 존재, 그 신분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안에서 또한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동시에 죄의 유혹과 또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도 하지만 매일 일상에 또 고난, 시련 가운데 살고 있죠. 이런 두 개의 현실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로마 교회의 기독교인들 모두가 속으로 탄식하며 산다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한다는 말과 또 이어져 나오는 이 기다린다는 말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지금의 상황이 탄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도 오늘 우리와 똑같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을 받았지만, 즉 생명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실제 삶에서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살이에서의 어려움을 안고 살았고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바울은 탄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식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서 허무에 떨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장미꽃이 피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시들어 떨어진 꽃잎은 허무하지요. 수백 년을 사는 나무도 결국은 죽게 마련입니다. 지구도 허무에 떨어지고 하늘의 별들도 허무에 떨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체가 피조물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탄식의 실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은 궁극적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가리키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어야만 살지요. 하루에 한 번만 먹지 아니하고 3번 먹습니다. 거기서 정기적인 폭력도 발생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교양을 많이 쌓아도 인격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적인 욕망, 때에 따라서 폭력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이것이 인간 삶의 이율 배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성적인 욕망이 제거되거나 식욕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폭력도 없어지겠지만 그러면 인간 자체가 지구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과 동시에 기독교인의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탄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하나는 열광주의 방식으로 이런 탄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탄식할 만한 일들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벗어나게 되었다 주장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부흥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부흥회 찬송가를 반복해서 뜨겁게 찬송을 하잖아요. 박수를 치면서. 그러다 보면 감정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무아지경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일시적이지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약간 세련된 방식으로는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사막으로 나가거나 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비롭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전 투구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깔끔하게 잊을 수가 있는 거죠. 식욕도 있고 성적 욕망도 있고 부활과 영광만 생각합니다. 열광적인 신앙 또는 이 신비적인 신앙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현실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초월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부정적으로 보면 현실 도피입니다. 바울은 열광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래야만 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기독교인의 경험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신앙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보다는 이성 또는 합리성에 근거한 그런 증언이 옳다 확신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초월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성 물론 중요하고 합리성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요소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성령이 와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경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도 받았고 영광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당연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그리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이 고난이 있는 이 역사, 우리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이 탄식이 없는 구원 없습니다. 몸의 탄식과 신음을 외면하고 영혼만 즐거워하면 된다.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조물 전체의 탄식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몸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 다르게 이야기하면 몸의 구원이고 몸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몸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을 하지 않죠. 그냥 구원을 얻는다라거나 또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몸의 구원, 기다린다 그런 표현을 잘 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몸의 구원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23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육체, 이 단백질로서의 육체, 이 몸을 이야기할 때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육체라고 할 때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고 또 이 몸, 영혼과 결합되어서 그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인격, 그 사람만의 인격을 가리킬 때 그것을 우리가 몸이라고, 소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마. 사르크스와 소마,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육체, 몸을 다 이렇게 비슷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르크스와 소마. 여기서 이 몸의 구원, 속량을 이야기할 때 이 소마, 몸은 그 사람만의 인격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 요소.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도 사라지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또는 정서, 심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이 몸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구원입니다. 기다림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구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거나 기쁨이 충만하다거나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구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기다림이 구원이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바울은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24절에서 우리가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희망이 기다림입니다. 희망한다, 기다린다 같은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믿음, 희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희망,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희망이 그 영원한 것에 속해 있잖아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희망은 몸의 구원을 향한 실질적이고 강렬한 기다림입니다. 희망, 몸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향한 실질적이고 강렬한 기다림이 바로 희망입니다. 몸의 구원은 실질적이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하리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미 소유한 것을 누가 희망하겠는가? 얻지 못한 것을 희망하고 기다리고 바라잖아요.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다 근거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방향, 중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존을.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몸의 속량, 몸의 구원, 몸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죠. 그 구원을 바라면, 우리의 구원을 바라면, 여기서 바라면은 희망하면이에요. 희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완전히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 급등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소란스럽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부동산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지 않죠. 서울, 그것도 강남의 아파트만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 특별히 이 아파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만 하면 전국이 들썩입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서울의 그 강남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도 어떻게 보면 매스컴이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우리 국가 경제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제가 다 이 시간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이 아파트와 이를 통한 세상 관리가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기존 어른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구슬치기를 많이 했죠. 여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배가 고픈지도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열심히 놉니다. 구슬치기를 하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죠. 어떤 아이들은 또 속임수를 쓰는 아이도 있고 주먹질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힘 있는 친구에게 아첨하는 아이도 있어요. 구슬을 많이 딴 아이는 뻑이고 또 많이 잃은 아이는 기가 죽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구슬치기와 어른들의 아파트 재테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핵심적으로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아이들에게는 구슬이 자신들의 삶에서 절대적이에요. 그 노는 그 시간만큼은 전부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전부이고 절대적이에요. 어른들에게는 재산이 절대적이죠. 자신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구원을 경험합니다. 둘째로 구슬이 이게 아무리 많이 따더라도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오고요. 아파트가 올라가면 재산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재산이 다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구슬치기 놀이와 아파트 재산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만은 구슬치기는 놀이에 불과하고 이 아파트 재산 재테크는 이거는 우리 삶에 관계된 절실한 문제가 아니냐, 비교한다는 것이 좀 우습지 않느냐, 그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구슬치기에서는 이렇게 많이 따면은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데 당신은 자신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도 가능해요. 제가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최소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문제도 결국은 피조물의
탄식에 속하는 일이겠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몸의 구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갈망하고 희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공고가 아니라 강력한 명령이에요. 전쟁 중에 밤중에 보초를 쓰는 그 병사에게 잠이 막 쏟아지겠지만 참고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 부대장의 명령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라. 명령이에요. 강력한 명령입니다. 기다리면서 살기는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몸의 구원을 우리가 늘 기다리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의 구원을 정말 갈망하고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좀 멀게 느껴집니다. 이게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들이 많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런 구원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살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취업할 순간을 기다리면서 살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할 그 순간을 기다리며 살고, 직장에서 승진하기 원하는 분은 승진이 발표될 순간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기다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몸의 구원을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명령과 또 같은 이 호소가 우리 가슴에 와 닿을까요? 바울은 그냥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고 참음으로 기다린다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몸의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인용한 17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시련 가운데에서 이렇게 시달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몸의 구원을 정말 강렬하게, 간절하게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쉽다라고 하면 성경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호소하고 또 설득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우리 기독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몸의 구원을 참음으로 기다리며 살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마음을 주며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당을 크게 짓는다거나 장로, 권사가 된다거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또는 죽어 하늘나라에 가서 황금 면류관을 받는다는 그런 희망으로 신앙생활에 동력을,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기도 하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변적인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심은 몸의 구원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그 주변적인 의미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구원을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오늘 이 바울의 호소가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오늘의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피곤하고 지루할까요? 그 누구도 몸에 신으면서 탄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서로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연대하며
화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계 속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마음 갖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몸의 구원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희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정말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앞으로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을 전해 들었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삶의 무거운 현실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시련의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무시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마음을 주며 살아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몸의 구원을 인내함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몸의 구원을 희망해야 한다는 바울의 호소를 오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다림, 이런 희망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